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가정 중에 가정의 상을 당하고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과 세례식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서연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서연 학생은 이제 우리 향동교회에 출석하여서 어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우리 전사님들의 가르침으로 또 잘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습의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학습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서연 학생은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박서연 학생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서연 학생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우리 여러 교우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의 수교 장로회 향동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수민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민 성도님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표고 또 죄 씻음을 받는 징표이며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여수민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여수민 성도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더 특별한 것은 우리 여수민 성도님은 본인이 세례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도연이도 우리 김도연 어린이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고 어린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세례를 이제 받기 전에 원래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는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세례를 받고 지금 이제 우리 김도연 어린이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수민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여수민 성도님하고 우리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잠깐 한 번 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세례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도연이도 오른손을 딱 이렇게. 도연이는 사실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엄마 혼자 들면 외로우니까 네. 엄마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엄마 손 잡고 네. 우리 여수민 성도님은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 앞으로 와주세요. 네, 오늘 우리 김도연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동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어머니와 귀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였으니 이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도 전해주시고요. 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이번 기수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동일하게 모여집니다. 안수 집사의 모임을 오늘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가지지 않고요,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은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이 시무 권사님들과 협동 권사님들이십니다. 시무 권사님들은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고, 협동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시고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이 협동 권사님이십니다. 협동 권사님들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권사 기도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내일 우리 향동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여전도의 회원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또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여전도 연합회 성가 연습이 있고요. 향동교회 전도대 모임이, 전도대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전도를 하고요,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박종국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아마 예배 후에 저 뒤쪽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현, 신혜민 성도님 가정 우리 단우와 함께 등록해 주셨고, 어머니 되신 우리 김경선 어머님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선 어머님 오셨죠? 네, 어디 계시죠? 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의 가정은 또 방문 다른 곳 출타 중이라서 오늘 오지는 못했고 어머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그런 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의 시간에 전하는 자도 무엇을 전하는지 분명히 알고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들려지는 설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들려지는 설교가 잘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설교가 잘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먹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잘 들려지는 설교, 또 재미있는 설교, 잠도 안 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가 설교의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들려지는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서 그 설교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 들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잘 들려지는 설교는 여러분들을 자꾸 어떻게 만드느냐?
남을 비판하기 좋게 만듭니다. 판단하기 좋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안에서 여러분,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설교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먼저 제 자신이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순종함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이해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마치 신앙생활의 큰 뼈대와 같이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이후에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느냐? 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율법처럼, 어떤 권면과 가르침처럼 이걸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어떤 딱딱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12장을 처음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라는 말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1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12장 이후의 권면은 의미 없는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 입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권면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진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더 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평가할 때, 옆에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돈이나 실력이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몸에 비유했죠. 여러분들의 몸에 귀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 의미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도록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 한 몸이 되어진 공동체는 이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일하도록 주신 것인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 예언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섬겨 나가야 할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깊이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죠. 맞아요, 사랑으로 해야죠.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랑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9절부터서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즘 설교를 준비하는 이 길이 조절을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가 설교가 안 되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 2부 예배는 또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짧게 끝내야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번역이 되었는데,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이 그리스어가 여러 단어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단어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의도적으로 조금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랑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다른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사랑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다 들어보신 거예요.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인데 이 단어를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굳이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가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 말이 대상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아가페라는 표현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사람끼리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포장하고 거짓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연극 배우들이 언어적인 어떤 접근을 보면은 연극 배우들이 앞에서 연극하는 걸 말해요. 쇼하는 걸 말해요. 실제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극을 연출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냐? 악을 미워한대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극도로 싫어하는 걸 말해요. 악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무엇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무엇에 속해 있어요? 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말은 들러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짓지 않고 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악한 것을 하지 않고 날마다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젠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의 삶의 모습에 반드시 여러분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선한 것에 들러붙어 있기를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선과 악이 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흥부 놀부 제가 비유 자주 들죠. 흥부가 착합니까? 놀부가 착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흥부 놀부 책 읽으면서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나빠요.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막 다들 여자분들이 막 웃으셨어요. 여러분, 흥부 남편이 착한 남편이에요? 놀부 남편이 착한 남편이에요? 갑자기 질문이 헷갈려지요. 여러분, 흥부 남편을 고르실 거예요? 놀부 남편 고르실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흥부는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아니요.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은 착한 남편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질문에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나한테 유익이 되면 선한 거예요. 나한테 나쁘면 악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다 자기가 선이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이 모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자기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얼마나 소리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돈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정직한 것, 공정한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조금 손해오면 악한 것이라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세상에선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선악과 이후에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다 판별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러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오늘 바울은 또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기록됐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미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치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도 사랑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사랑은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한 몸 지체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서로의 형제된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우애한다, 이것은 친절히 대하는 걸 말해요. 친절히 대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친절히 대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존경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모든 부위는 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마땅히 서로 존경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작은 아이 한 명이라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형제 사랑의 바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친절함과 존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바울은 이 친절함과 존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수식어구를 하나 쓰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는데 어떻게 우애하래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반드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가정 안에서 아내만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서로가 친절히, 나만 친절히 대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위험한 관계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넘어지긴. 일방적인 친절함,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서로 친절해야 돼요. 서로. 부부가 서로 친절해야죠. 서로 예쁘게 말해야죠. 서로 손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친절을 베푸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서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해 주어야 돼요. 서로 할 수 있도록 말해.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친절해야 하고, 서로가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태도를 잃어버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종종.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굉장히, 이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좀 독특하셨어요. 그래서 이 독특하다는 건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겼던 그 공동체 안에 사랑방이 있었어요. 사랑방이 있는데, 이 성도님은 가는 사랑방마다 환대를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예. 독특한 분들은 미움 받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방에도 목사님 이분하고 같이 사랑방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회 하면 전도회,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방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을 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사랑방에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이분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표현이 좀 거칠어요. 근데 이분을 고민하다가 어떤 이제 권사님이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사랑방에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랑방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랑방에서 너무 잘 어우러지고, 이 사랑방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그 리더 되시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권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사랑방을 이렇게 세워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좀 힘들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힘들게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그 권사님이 리더로 섬기니까 이제 모임 갖자라고 해서 권사님이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제하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권사님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할 때 내놓았어요. 그래서 다들 뭐 맛있다고 하고 잘 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래요.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딱 먹어보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다 맛없다 말도 안 하고 짜네 그래요. 짜네. 짜네 그래요. 그분이 사랑방 안에서 잘 어울려지겠습니까? 안 어울려지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얌전해가지고 대놓고는 말 못해. 근데 상처는 안에서 엄청 받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목사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목사님, 나 저 사람하고 하면 시켜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사랑방 안 합니다. 저 사람 빼주세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짜다 그러고 맛없다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 집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집사님, 이거 내가 만드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상해 안 속상해?
이 말을 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다 겉으로는 다 친절하게 참고, 다시는 안 보리라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는 뒤로는 욕해요.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말을 해줬어요.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상해 안 속상해? 그러니까 속상할 것 같대. 그럼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대. 그럼 다음부터는 맛있다고 해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에 와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면 쓰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친절을 못 베풀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말해줘야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절을 베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서로 말해주셔야 돼요. 내가 참고 끝까지, 나는 끝까지 희생하고 봉사하리라. 여러분, 언제 폭발해요? 갱년기 오면 폭발합니다. 나중에 갱년기 때 넘어가신 분은 나중에 나이 들어 치매 오면 폭발해요. 여러분, 서로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요. 더 나아가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귀하게 여기면서, 그 권사님이 권면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화내고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 그러면서 막말을 해요?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존중받지 않아도 될 만큼 천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향동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선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쫓아서 함부로 여러분 선과 악을 판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여러분 존중하면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또 사랑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주여 바라보고 붙들며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선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저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 가운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